찬송가 322장 함께 부르십시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좇을 수 있도록 교회 속한 모든 식구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헛된 욕심을 쫓아서 세상의 우상을 쫓아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으로 마음의 참 만족과 안식을 얻고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권세가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강력한 능력의 왕이신 우리가 믿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시며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감격과 기쁨과 풍요를 누리는 은혜의 아침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입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 한 말씀씩 천천히 나누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읽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명을 잘 들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설명을 더 드리지 않고 14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나가니까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 못하는 사람, 이제 벙어리지요. 이 벙어리는 귀신이 들려서 그런 그 벙어리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건을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죠. 이야, 기적이다, 신기하다. 저렇게 귀신을 쫓아. 그런데 귀신이 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을까요? 사람들 눈에 그 귀신이 나가는 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귀신이 우리가 영화 보듯이 쑥 나가고 쑥 들어오고 하는 것이 보이지는 않는데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던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15절에 보니까 놀라기는 놀랐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와,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은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왕의 힘으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간 것은 팩트지요. 팩트인데 그 팩트를, 그 사실을 해석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큰 귀신의 왕의 힘으로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예수는 귀신의 왕의 쫄개다.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알세불은, 바알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인이다,
준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이 세불은 세북 이러면은 이제 뭐 파리들을 얘기하는데요. 또 세불은 이게 무슨 거처 성전 뭐 이런 걸 나타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뜻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파리 대왕이다, 뭐 무슨 성전에 거처하는 주님이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우상들 귀신들은 동네마다 그냥 큰 귀신은 다 우리 귀신이다 그러면서 우상을 다 섬기니까 동네마다 이름들이 뭐 다 이렇게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귀신의 왕으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요. 귀신의 왕은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고로 이 악한 귀신들의 이제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이런 축기랄 만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기하는 사역을 귀신이 들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술 이런 걸 주술로 취급을 하고 주술하는 거 있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걸로 취급하고 유대교에서는 아주 이게 지금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주 중한 범죄입니다. 이 축기하는 게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이 귀신의 대왕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런 귀신의 사탄에 속한 사탄이 들린 마귀의 사람으로 몰아서 이렇게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이렇게 해서 축기하는 이 하나님 유대교에 있어서는 아주 이런 범죄자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람들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이제 데리러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것을 아주 고등 종교인 유대교에서는 그것을 귀신이 들려서 그런 표적들을 기적들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이게 이 중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잡아서 이제 집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보호하려고 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20절을 한번 봅시다. 20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한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떤 기적이나 뭐 표적을 보아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지도 않고 믿는 우리가 그래 은혜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록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줄 우리가 믿고 우리는 그를 보고 믿는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보고 믿느냐, 도마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는 믿음이 훨씬 커서 막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네 눈으로 본 것은 잘못 볼 수도 있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것만 봐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것을 보고 이 예수는 귀신 들린 자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마귀라는 것이죠. 마귀의 왕의 힘을 입어서 마귀하고 아주 친한 마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면은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합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구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고 있다면 표적을 보여달라. 참 이게 힘들죠.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들은 그거 말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표적은 아마 모세나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에게 임한 표적을 아마 얘기할 겁니다. 모세에게 임한 표적은 뭡니까?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 60만 되는 많은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인 사건이죠. 엘리야 같은 사람은 막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재물을 태워버린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계속 이런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땅에까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살아내신 그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적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는데도 이 말씀 말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주님인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나 안 주시나 보자. 그죠? 만나를 내려주시나 안 내려주시나 보자. 안 내려주시면은요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주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귀신의 왕을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집안 싸움이 계속 집안끼리 싸우고 자기들 같은 편끼리 자꾸 싸우면은 그 집이나 그 나라가 무너지지 나라가 쓰겠느냐? 그래서 18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 귀신의 대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니 참 우습다. 만일 내가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들이 회개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은혜입니다. 이것도 아니 어떻게 그 귀신을 쫓아내냐? 그러면서 19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은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너희 아들들은 그 유대인 백성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당시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이 아들은 직접 내 아들이라는 것보다는요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그런 축기 사역을 하는 사람을 그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중범죄자라고 다루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어떤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인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편리하지요. 예수님 보고는 귀신 대왕이 들려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자기들하고 또 좀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라고 또 인정을 하고 이래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인정하고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 아들들 너희 백성들 중에 너희 유대인들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들은 그러면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쫓아낸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들의 이중성 그들의 이런 아주 이중적인 잣대 이런 것들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은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들도 그러면은 바알세불에 들려서 사탄의 힘으로 쫓아낸다고 하면은 그들이 너희들에게 가만히 있겠느냐? 그들이 겁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왜 그렇게 얘기하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는 바리새인들 바로 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에요.
그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 하는 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심령에 임한다, 우리 마음에 임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 마음 안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에게 임하였다, 너희 안에 임하였다,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런 말은 너희 중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이 땅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도착하니까, 임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이 사탄이, 너희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은 정치적으로 로마를 쳐부수고 힘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전복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기는 정치적인 승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승리는 영적인 승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근본인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도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세상에 속해서 오직 내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쫓아서 그렇게 이런 결국은 멸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마귀의 그 꼬임에 속아서 그가 제시하는 이 세상의 천국의 많은 영광을 마귀에게 무릎 한번 꿇으면 다 마귀가 줄 알고 마귀를 추종하고 사탄을 추종하고 사탄의 원리와 그들의 논리,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그저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없이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으로 범죄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이 내 중심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완전히 죽이고 부활해서 새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그 참 평화와 안식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눈으로 보고 이 하나님 아들의 통치에 순종하도록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대왕의 쫄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안 믿는 거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설명하시기를 21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이런 것도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무장을 딱 하고 있으면은 자기 소유를 든든하게 지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 믿던 무장도 빼앗기고 그의 재물도 다 빼앗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한 자는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사람을 이렇게 포로로 잡고 이렇게 해서 전부 자기 쫄개로, 그렇게 해서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소망, 거짓 안심, 안전을 약속하고, 그렇게 사탄이 전부 다 이렇게 자기 소유로 세상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기의 통치 가운데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그때는 귀신은 안전하죠. 그런데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더 강한 자가 오면은 그 강한 자는 더 강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것을 다 빼앗기고, 잡고 있던 귀신이 잡고 있던 그 인간도, 사람도 놓아버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이 지금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낫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정말 메시아면은, 그리스도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일단 저 헤롯부터 넘어뜨리고, 그죠? 가난한 우리들에게 부유하게 해주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불을 내려서 저 이방인들을 전부 이렇게 멸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서 풍요하게 번창하게 매일매일 잔치하면서 부자로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왕으로,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그래서 정치에서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주류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되어 있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소개했던 세례 요한마저도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가 아닌가 이런 그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한 나라 아닙니다. 정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빌라도에게 말씀하셨고요. 그죠? 내가 왕으로 왔다. 빌라도하고의 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그럼 도대체 무슨 왕이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 같으면은 내 부하들이 나를 이렇게 잡혀오도록 네 앞에 서도록 만들지도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니 안 받았니, 하나님 사람이니 아니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눈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무시해도 좋을 만큼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모든 귀신의 통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공동체를 해치는 자다. 이 말씀은요, 그 당시 고대, 이 얼마 전에는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데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만두게 했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니까 놔둬라. 이런 얘기하고 지금 이 말하고는 또 다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말만 가지고 이게 서로 모순된다 이러면 안 되고요. 요한 보고 얘기할 때는 그 기득권, 그 특세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는요, 그 당시에 고대 왕들이, 강한 왕들이 서로 전쟁을 하면은요, 약한 많은 나라들을 어느 편에 설 거냐, 내 편 할 거냐, 저 편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전쟁 문화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립하랍니다. 당신에도 안 붙고 당신에게도 안 붙고 우리는 그냥 중립할 테니까 우리는 쳐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내 편, 이 큰 왕 아니면은 저 큰 왕에 속한다. 그래서 나한테 속하지 않으면은 반대편이다. 반대하는 자도 요거.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은 저쪽 편이다. 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다. 중립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귀신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은 없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것이 그 다음 24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이제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는데, 편히 쉴 곳을 귀신이 말입니다, 찾는데 왜 하필이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는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 귀신은, 내가 귀신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전부 돼지떼 속에 들어가 가지고 물에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귀신들이 물을 무서워하는 건지, 어쨌든 편히 쉴 곳을 찾아다녔는데 귀신이 정착할 곳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사람한테 왔어요. 오니까 그 집이 딱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귀신이 나가고 나서 완전히 이렇게 수리가 됐다, 청소됐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더 좋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귀신이 한 놈만 와도 완전히 그 놈을 나를 정복해서, 한 놈만 와도 나를 정복해서 완전히 귀신 더럽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귀신이 나갔는데 이제 착하게, 더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착하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더 나은 사람이 돼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놈은 나간 귀신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보니까 아주 인격이 좋은 사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마리만 들어오려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귀신보다도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전에는 귀신이 한 마리만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7마리 더 악한 귀신이 와서 나를 점령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보다도 더 착한 나쁜 놈, 더 거룩하게 보이는 아주 악질, 좀 이해가 오십니까? 그런 놈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보다도 훨씬 형편이 나빠져서 절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더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나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행되지 않으면 이전보다도 더 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귀신이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귀신의 통치가에서 벗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벗어났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더 이전보다도 더 예수 믿기가 힘들어지고 더 하나님께로 오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하나 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면은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복종하고 그분과 함께 그 통치를 즐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즐기면서 살지 않으면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인격 수련을 하면은, 여러분, 그래서 아주 좋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 봐보세요. 더 악한, 그죠? 그래서 차라리 아무런 힘없고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러면은 벌 받아가지고 그냥 또 회개하고 뉘우치고 살면 되는데, 여러분, 이런 고관 대작들, 거룩하고 착한 도덕적인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은 아주 편하지 않게, 그죠?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기도 속이면서 거룩한 척,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척, 그러면서 뒤로는 다 그냥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거나 비슷한 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그때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은 이전보다도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더 이전보다도 더 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세상적인 그런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즐기고 함께 살아가고,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 영적인 승리,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부름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닥신 묵상하시면서 기도 같이 하시면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온전히 그 통치 가운데 거하는지, 그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속이 이전보다도 더 악한 이런 나쁜 상태에 처할 수도 있다.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기쁨을 감격적으로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